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끌게 하신 시기를 다룹니다. 사사의 뜻은 히브리어로 재판관 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지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처럼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은 가나안의 주된 신으로 주로 폭풍과 비,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고 아세라는 바알과 연관된 여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에 두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울부짖자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괴롭히던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을 두 번째 사사로 보내십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공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척하면서 비밀스럽게 칼을 숨겨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 경계를 피해 에글론을 기습했습니다. 에글론을 제거한 후 에훗은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모압을 물리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 8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으며 에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사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지어 블레셋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로 삼갈이 세워집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하솔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20년간 그들에게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를 네 번째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고 군사적으로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인물을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의 900대의 철병거를 상대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손이라는 강을 통해서 시스라의 병거들을 휩쓸어 무력화시키셨고 바락의 군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가나안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시스라는 전투에서 패한 후 도망치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환대하며 안심시키고 그가 잠든 사이에 말뚝으로 그의 머리를 찔러 시스라를 죽입니다. 이로써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왕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후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침략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섯 번째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매우 소심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기 위해 양털로 표적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이 마르기를 기도하고 결과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음 날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맺히도록 기도하여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군사들을 징병합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았으나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군사들을 줄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게 해서 22,000명이 떠나갔고 10,000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군사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군사를 다시 줄였고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고 경계를 유지한 채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자들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300용사가 탄생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선발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진영을 밤에 기습합니다. 용사들은 나팔을 불고 빛나는 횃불을 든 항아리를 깨뜨려 큰 소리와 빛으로 미디안 군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교란 상태에서 미디안 군은 서로를 적으로 인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략적인 습격으로 기드온의 소수 부대는 막대한 규모로 미디안 군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며 결국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마저도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은 결국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기드온의 가정에도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으며 이는 결국 큰 내분과 혼란을 불러왔습니다.